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만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이 세상적인 편안함과 유익함을 쫓아서 세겜에 갔다가 큰 위기를 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에서와의 갈등도 다 해결이 되고 또 고향으로 이렇게 무사히 돌아와서 자리를 잘 잡게 되니까 야곱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나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당시에 참 번화했던 세겜으로 이사를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이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이 딸 디나를 유인해서 강간했고, 이에 야곱이 크게 분노했지만 힘이 없기 때문에, 나그네와 같은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 세겜을 떠나지도 못하고 화를 내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답답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냥 야곱이 근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이 디나의 사건으로 분노한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속이름수를 써서 세겜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 할례 받게 했습니다. 할례 받으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래도 하고 한 족속이 될 것이란 말로 속여서 이 할례를 다 남자들이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때에 쳐들어가 가지고 칼로 거기 있는 남자들을 다 쳐서 죽였습니다. 아주 잔인한 보복을 한 거지요. 그런데 그 결과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이 가나안 땅의 부족들과 큰 갈등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세겜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그 히위 족속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고, 만일 그들이 이제 복수하겠다고 칼을 들고 나서면, 야곱을 공격하게 되면 야곱의 가족 모두가 몰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고향에 정착해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세겜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서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보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제단을 쌓으라,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으로 이 세겜 땅을 급히 떠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거하고 있던 땅은 그 세겜 성 앞에 있는 지역으로 야곱이 이 베크시타를 주고 산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크시타라는 단어는 은돈의 그 단위였는데, 한 크시타가 그 양 한 마리 값 정도 되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서는 땅을 샀다는 거는 양 100마리 값을 치르고서는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버리고 베델로 가라고, 물질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잠깐이나마 야곱이 누렸던 어떤 편안함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속히 그곳을 떠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렇게 야곱이 눌러 앉아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곤 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것에 얽혀 있어서 일이 잘못되는 줄을 알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배가 침몰하는데 그 배에 들고 탄 그 재물이 너무 아까워서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빠져나갔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정말 뭐가 중요한지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가 얽혀 있는 것에 매여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정말 변화되는 삶을 원한다면 과거의 것들은 정말 단호하게 잘라버리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델로 가라는 말씀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거기에 쏟아부었던 그 베크시타를 생각하지 말고 베델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베델에 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던 자리가 여러분 어떤 자리였습니까? 그것은 야곱이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가서 예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 같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다시금 찾으라고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이 다 떨어져 가지고 어려움 당하게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전에 은혜 받았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그때의 열정을 생각하고 그때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다시 회복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이 그 마음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이나 부나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살았구나. 하나님을 내 성공의 도구로만 생각하면서 살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여러분 그런 깨달음이 찾아오는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세례를 받잖아요. 하지만 진정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세례받고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인 채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분들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나 중심의 신앙을 이게 잘 던져내지 못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뀌는 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심지어 성령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 은사를 가진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중심이지 않고 나 중심인 경우가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나의 정말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간다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은사 체험을 많이 했는가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었는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정말 이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겠는가,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점은 하나님을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까지 사람들이 씨름하는 그 씨름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면서 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살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자식의 문제가 걸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식이 우상이 되죠. 어떤 사람은 재물이 우상이에요. 이 자기 하는 사업하고 주님의 일하고 부딪히면요, 언제나 우선순위가 자기 사업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쾌락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인맥이, 인간관계가, 친구가 우상이고, 어떤 사람이 건강이 우상이에요. 조금만 아프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우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의 근본 뿌리를 잘 살펴보면 그 가운데에 내가 들어있는 경우가, 나의 그 이기적인 욕망이 거기에 자리 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 나를 섬기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한 사람들로 거듭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 중심이 변화되는 것,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 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받고 입으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델로 올라가서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제부터 나는 섬기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야곱이 고난 중에 인생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결단하게 한 것을 이게 야곱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결단하고 맨 먼저 한 일은 뭐냐면 그와 함께한 이들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해버리는 거였어요. 야곱이 하나님만 따르기로 하고 주변을 보니까 주위에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는 다 제해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잘 알지만 라헬이 이렇게 그 아버지 라반에게서 도망칠 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우상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오잖아요. 이 드라빔은 일종의 수호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라헬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가족이 다 평안할 것이다, 이 우상이 지켜줄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운 사람까지도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마음을 정한 이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다 치우게 그렇게 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 야곱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그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과 또 귀걸이들을 내어 놓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적같이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들을 내어 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다 파묻습니다. 아깝지요. 그래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 공부하는데 그거 녹여서 쓰면 되지 뭘 다 파묻나.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깨끗이 끊어내려고 하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도 하나님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는 오늘의 운세도 보시고 새벽 예배도 하시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전에 찾아갔던 분도 만나서 점도 보시고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도 받으시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섬길 수 없는 거잖아요. 야곱이 그래서 다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데 첫걸음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 야곱이 스스로 정결케 하라고, 가족들에게 자신을 다 정결하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정결하게 하라는 말은 물로 몸을 씻으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이 과거로부터 이렇게 단절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서 과거의 죄악된 습관은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주님만 섬기기로 이렇게 결단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제 그런 것들을 요구했던 거죠. 여러분 야곱이 왜 그렇겠어요? 스스로 정결하게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야곱이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때 이 막 이렇게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잖아요. 그때도 이제 스스로 정결케 하고 이런 말이 나오고 율법을 받을 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줄 때도 스스로 정결케 하라는 말이 있고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스스로 정결케 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기사를 경험하기 전에 스스로 정결케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도 했어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될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이 어떤 능력의 사람인가도 중요하지만 깨끗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 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스스로 정결케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야곱이 의복 또한 갈아입게 하고 있어요. 옷을 갈아입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겜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세겜 지역에서 살 때 입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의복을 입고 이제 베델로 가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의복을 입게 한 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 가나안 문화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습들이죠. 야곱과 가족들이 세겜성 주변에 거주하는 동안 앞서 문화를, 화려한 문화를 보여주었던 세겜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떨쳐내고 이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겠다고 야곱이 결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자 할 때 좀 이렇게 떨쳐내고 갈아입어야 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세상의 법을 따랐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게 잘 안 돼요. 세상의 법을 따라가다가 바꿔야 되는데 계속 세상의 법을 따라가요. 그러면 야곱처럼 어려움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곱이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십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면 주변 민족의 그 위기로부터 야곱을 도와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실 당대에는요, 이 컬처가 이런 컬처가 있었어요. 자기 가족 중에 혹은 부족 중에 누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피해 복수를 해야 됐어요. 이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해 복수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정말 부끄럽고 그 다음에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어요. 이 가족 중에서 누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거를 그 사돈의 팔촌이든 누군가 가가지고 그 가문에서 보복을 해야 됐거든요. 이 컬처가 사실은 상당히 오랫동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겜 족속이 소속이 되어 있던 히위 족속은 야곱보다 훨씬 더 강한 족속이었어요. 근데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니까 야곱을 추격하는 이가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라반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에서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 세겜 주변에 있던 히위 족속 사람들의 손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고 계셨던 거거든요. 이런 점들을 보면 이런 것도 생각하게 돼요. 야곱은 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잘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고 너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시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 부족함을 참아주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켜주시는구나.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겜을 떠나서 이 베델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야곱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그러시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야곱으로 불려지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불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세요. 사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 천사와 씨름하는 중에 받은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야복강을 떠난 후 야곱이 여전히 이스라엘답게 살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이름을 다시금 바꿔주셨어요. 다시금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의 뜻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뜻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 거기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도 다시금 또 약속해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면서 한 백성과 그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을 야곱에게 줄 것이고 또 그 자손에게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왜 들려주시겠어요?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가르치고 계셨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다시금 하나님과 자신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곳에 제단을 쌓으면서 베델이라고 불렀다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진정 이스라엘이란 이름에 걸맞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은 세겜에서 다시금 베델로 돌아왔던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가 정말 믿음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주 귀한 결단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세 가지 결정을 했는데 세겜에서 떠나는 것, 그리고 스스로 정결케 하는 것, 그리고 옷을 바꿔 입는 것, 세상의 옷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옷으로 바꿔 입는 것,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혹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옷이 아니라 의의 세마포를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물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하시고 성령으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